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디에 앉아 있나요? 불이 꺼진 방일 수도 있고 차 안일 수도 있고 아무도 없는 새벽의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가 너무 길어서 아무 생각 없이 이 영상을 틀었을지도 모릅니다. 말이 필요 없어서 누군가의 목소리라도 옆에 있었으면 해서 말이죠. 괜찮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무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함께 머무는 시간이니까요. 성경에는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특정 구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힘들 때, 외로울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시 찾는 말씀. 그 말씀은 길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가끔은 그냥 지나쳐버리는 구절입니다. 시편 23편. 이 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조용히 고백할 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형편이 좋아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아무 걱정이 없을 때, 평탄한 들판 위에 서 있을 때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이 시를 쓴 다윗의 인생은 언제나 불안정했습니다. 쫓겼고, 숨었고, 배신당했고, 자신의 실수로 무너졌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다. 이 말은 현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을 무시하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고통을 너무 잘 알기에, 불안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기에 이 고백은 더 조용하고 더 단단하게 들립니다. 우리는 종종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조건으로 이해합니다. 돈이 있으면, 건강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그때 비로소 부족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시편 23편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 고백의 중심에는 환경이 아니라 관계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라는 말은 보호자이기도 하고 인도자이기도 하며 함께 걷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멀리서 명령하는 분이 아니라 앞장서 걷는 분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분이 아니라 같은 길을 걸어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두려움 속에서도 침착합니다. 어둠을 지나면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사막처럼 느껴지지는 않나요? 아무리 걸어도 같은 풍경만 반복되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고 멈추면 더 불안해지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사람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의심합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걸까? 내 선택이 틀린 걸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시편 23편은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시선을 바꾸게 합니다. 나 자신에게서, 상황에서, 미래의 불안에서 목자로 시선을 옮기게 합니다. 이 영상은
빠르게 흘러가지 않을 겁니다. 급하게 결론을 말하지도 않을 겁니다. 한 절, 한 문장, 한숨 고르듯 천천히 머물 겁니다. 당신이 놓치고 지나갔던 말들, 익숙해서 의미 없이 흘려보냈던 문장들을 다시 꺼내 조용히 바라볼 겁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믿음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들려오는 말 위에 당신의 마음을 살짝 올려두기만 하면 됩니다. 잠시 후 우리는 시편 23편의 첫 문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아주 짧지만 평생을 붙들 수 있는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제 그 첫 절을 한 단어씩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문장은 선언이 아니라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 설명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는 말처럼 들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보다도 목자보다도 사실은 나의입니다. 이 고백은 누군가의 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단의 믿음도 아니고 전통의 언어도 아닙니다. 아주 개인적인, 지극히 사적인 고백입니다. 목자는 양에게 길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에게 미래를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목자는 그저 먼저 걸어갑니다. 그리고 양은 그 뒤를 따릅니다. 이 관계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똑똑해야 따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강해야 보호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함께 있음이 전부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왕이 아닙니다. 전략가도 아니고 승리자도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양의 자리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앞서 걷는 분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보통 스스로를 목자로 여기며 삽니다. 내 인생의 방향은 내가 정해야 하고, 내 미래는 내가 책임져야 하고,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칩니다. 그래서 멈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합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 그 모든 긴장을 내려놓게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은 내가 길을 몰라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정확히 몰라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앞이 안 보여도 혼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고백 뒤에 아주 대담한 말을 덧붙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현재형이 아닙니다. 없다가 아니라 없으리로다입니다. 지금 이미 모든 것이 채워졌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부족해 보여도 결국 부족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말에는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기다림이 들어 있고, 신뢰가 들어 있고, 포기가 아니라 맡김이 들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을 이끌어온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부족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확신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더 가지려고 하고, 계속 더 증명하려고 하고, 계속 더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 부족함이 사라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족함 위에 다른 시선을 얹습니다. 부족함보다 목자를 먼저 봅니다. 양은 풀의 양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양은 오늘 먹을 것을 미리 쌓아두지 않습니다. 양은 목자를 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내가 강해질 거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완벽해질 거라는 말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끝까지 함께 걸어줄 거라는 고백입니다. 지금 당신이 무엇을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지 잠시 떠올려 보세요.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확신일 수도 있고, 쉼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족함을 애써 지우려 하지 말고 그 부족함 한가운데 이 고백을 조용히 놓아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므로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그러므로 지금은 불안해도, 그러므로 지금은 부족해 보여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눈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 눈은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 쪽을 향합니다. 잠시 후 이 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데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첫 문장을 마음에 충분히 머물게 하세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함께 걷기 시작했으니까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이 문장은 아주 조용하지만 주어가 분명합니다. 내가가 아니라 그가입니다. 내 인생의 중심이 나에서 그분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푸른 초장은 달려가는 곳이 아닙니다. 쟁취하는 자리도 아니고 도착해야만 의미가 생기는 목적지도 아닙니다. 그곳은 눕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보통 쉴 때도 완전히 쉬지 못합니다. 몸은 멈춰 있지만 생각은 계속 움직이고, 눈은 감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눕는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상태입니다. 경계를 풀고 힘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맡기는 상태입니다. 양은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면 절대 눕지 않습니다. 주변에 위협이 있거나 배가 고프거나 불안이 남아 있다면 계속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른 초장에 눕는다는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완전한 신뢰의 결과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그가 나를 눕게 하신다고. 내가 억지로 쉰 것이 아니라, 내가 겨우 시간을 냈던 것도 아니라, 그분이 나를 눕게 하셨다고. 우리는 종종 쉼조차 노력으로 얻으려 합니다. 더 잘 해내야 쉴 자격이 생기고, 더 버텨야 쉬어도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쉼은 보상이 아닙니다. 쉼은 목자의 결정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느끼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치기 전에, 무너지기 전에, 방향을 잃기 전에 조용히 우리를 눕히십니다. 푸른 초장은 풍요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안전의 상징입니다. 적이 없는 곳, 위협이 없는 곳, 쫓기지 않는 자리. 그곳에서 양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계획하지도 않고, 증명하지도 않고,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말합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쉴 만한이라는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급류가 아닙니다. 소리가 크고 위험한 물이 아닙니다. 조용히 흐르는 물, 마셔도 두렵지 않은 물입니다. 양은 흐름이 빠른 물을 무서워합니다. 발을 헛디디면 순식간에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일부러 고요한 물가로 데려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압도하는 방식으로 이끄시지 않습니다. 숨 가쁘게 몰아붙이지 않고 감당 못할 속도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만큼, 머무를 수 있는 만큼, 쉴 수 있는 만큼만 앞으로 가게 하십니다. 쉴 만한 물가는 단순한 휴식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회복의 자리입니다. 메마른 마음이 다시 적셔지고 말라있던 영혼이 천천히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이 장면에서 다윗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요청하지도 않고, 설명하지도 않고, 다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인도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말하려 합니다. 설명하려 하고, 변명하려 하고, 기도 속에서도 계획을 제시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물가에서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목자는 이미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지쳐 있다면, 아무것도 하기 싫다면, 기도할 말조차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상태가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이 바로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쉼은 뒤처짐이 아닙니다. 쉼은 포기가 아닙니다. 쉼은 목자의 손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 말이 당신 안에 머물게 하세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고백은 바쁜 인생 한가운데서 속도를 낮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속도를 낮춰주셨다고 말합니다.
잠시 후 이 시는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쉼 이후에 오는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내 영혼을. 여기서 다윗은 몸이 아니라 영혼을 말합니다. 몸은 잠을 자면 회복되지만 영혼은 잠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속은 텅 비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상태를 성경은 영혼이 쇠하였다고 말합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방향 감각이 흐려지고 의미가 희미해진 상태. 다윗은 그 순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쫓기는 삶, 도망자의 시간, 배신과 외로움, 죄책감과 후회. 그 모든 것 속에서 그의 영혼은 여러 번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시키다라는 말은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영혼을 만들어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서진 것을 고쳐 붙이는 말도 아닙니다. 처음 계획하신 그 자리로 다시 데려가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이 변합니다. 원래의 나와 점점 멀어지고 처음 품었던 마음과 다른 사람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린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흐트러졌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복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소생은 속도가 아닙니다. 소생은 방향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회복의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이유는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완벽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태도가 모범적이어서도 아닙니다. 그분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성품이고 그분의 신실함이고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 이름은 한 번 택하신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려도 넘어져도 길을 잃어도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말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은 항상 편한 길이 아닙니다. 의의 길은 항상 빠른 길도 아닙니다. 하지만 의의 길은 반드시 옳은 방향입니다. 우리는 종종 편한 길을 의의 길로 착각합니다. 갈등이 없는 길, 비난받지 않는 길, 손해보지 않는 길. 하지만 의의 길은 때로는 불편하고 외롭고 설명해야 하는 길입니다. 다윗은 그 길을 혼자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도받았습니다. 인도하다라는 말은 앞에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함께 걸어간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보내놓고 뒤에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같은 길을
같은 속도로 걸어가십니다. 영혼이 소생되면 삶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두려움이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진실이 기준이 됩니다. 이전에는 사람의 시선이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준이 됩니다. 의의 길은 성공의 길이 아닐 수도 있지만 후회하지 않는 길입니다. 이 길을 다윗은 이미 여러 번 벗어났고 또 여러 번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이론이 아닙니다. 살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지금 당신이 길을 잃은 것 같다면, 선택이 두려워 멈춰 서 있다면 이미 그분은 당신을 다시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회복은 눈에 띄게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고백 다음에 시편은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제 평탄한 초장을 지나 어두운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자의 동행이 더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의의 길은 항상 햇빛 아래로만 이어지지 않습니다. 때로 그 길은 빛이 사라지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만약이 아닙니다. 언젠가도 아닙니다. 이미 지나가 본 사람의 고백입니다. 사망의 골짜기. 이 말은 죽음 그 자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간, 끝이 느껴지지 않는 터널, 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힘겨운 시기,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 외로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침묵. 다윗은 그 모든 순간을 이 한 문장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골짜기인데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골짜기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둠이 옅어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는 골짜기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서 문장의 중심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전까지 다윗은 그가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가 쉴 만한 물가로 이끄시고,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습니다. 하지만 2절부터 다윗은 말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 더 이상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설명하는 대상이 아니라 곁에 있는 분이 됩니다. 어둠 속에서는 신학보다 동행이 필요합니다. 정답보다 함께 서 있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골짜기에서 말씀보다 존재로 다가오십니다. 함께 하심은 상황을 즉시 바꾸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버티게 합니다.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확신이 흐릿해져도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어 말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 목자의 손에 들린 두 개의 도구. 지팡이는 양을 끌어당기는 도구입니다. 길을 벗어난 양을 다치지 않게 되돌리는 도구. 막대기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양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이 말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한 도구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길을 강제로 멈추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되돌리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아니, 다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키려는 것,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는 것. 다윗은 막대기의 아픔보다 그 뒤에 있는 목자의 의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골짜기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는 우리를 없애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가장 분명해지는 자리입니다. 빛이 사라질수록 동행은 더 선명해집니다. 다윗은 골짜기를 뛰어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닌다고 말합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마다 목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어두운 골짜기 안에 있다면 이 말씀은 당신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빨리 나와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기 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은 이제 완전히 다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골짜기에서 식탁으로, 적 앞에서 차려진 놀라운 장면으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더 이상 지금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오늘의 감정이 아니라 삶 전체를 관통하는 선언입니다. 내 평생에 이 말 속에는 젊은 날도 있고, 도망치던 시간도 있고, 왕좌에 앉은 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부분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장면을 한 문장 안에 담아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선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선하심은 변하지 않는 본질이며 인자하심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사랑입니다. 다윗은 이 두 가지가 자신의 인생을 지배해왔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표현이 이어집니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다. 도망치던 날에도, 숨고 싶던 밤에도, 실수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뒤에서 놓치지 않고 따라왔습니다. 다윗이 기도하지 못한 날에도, 찬양하지 못한 시간에도 선하심은 발걸음을 맞췄고 인자하심은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은혜는 앞서갔어 길을 열기도 하지만 뒤에서 포기하지 않고 추적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말하는 반드시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결정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마지막 문장으로 도착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은 건물이 아닙니다. 장소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다윗은 궁전을 가졌지만 그곳을 집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가 원하는 집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영원히 이 단어는 시간에 길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음을 말합니다. 상황이 변해도, 역할이 달라져도, 사람들이 떠나가도 이 관계만은 끝나지 않는다. 다윗의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인도하심에서 거하심으로, 보호에서 동행으로,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관계로 이 시는 두려운 밤에 읽히기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안식의 선언으로 마무리됩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골짜기는 있습니다. 식탁도 있을 것이고 기름 부음의 순간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문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당신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멘.